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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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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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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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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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히소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찾아가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어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시어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행동에서 드러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과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때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용서하시는 은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침묵 가운데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강산에 아름답게 꽃이 피고 새가 우는 소생의 봄 약동의 계절 4월의 셋째 주일에 주님을 사모하여 이부 예배로 제단 쌓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악이 팽배한 이 땅에 참 소망의 빛으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과 구주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은광교회가 성배경 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60년 역사를 쓰는 부흥하는 교회로 변화받게 하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가뭄으로 목마른 대지에 흡족한 단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다가왔으니 아가서의 말씀처럼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은광교회에 새로운 출발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년들과 3040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게 하시고 교회 학교가 더욱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모든 사역 위에 함께 하시고 교회 학교 주방 주차장 등에서 수고하는 자녀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각 구역의 성도들을 사랑으로 보듬는 구역 지도자들로 하여금 맡은 바 작은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당면한 과제와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의 핵무기와 미사일 도발을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지난 4.13 총선으로 나타난 선거 결과를 정치가와 지도자들이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낙심하고 갈라진 민심을 다시 추스리고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능으로도 힘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됨을 깨닫게 하시고 니느웨 성처럼 옷을 찢고 자복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으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힘들고 지친 교우들, 낙심하고 실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오늘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기도로 이기게 하옵소서. 특별히 투병 중인 환우들,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께서 권능의 손을 높이 드셔서 안수하셔서 치유받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오늘도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께서 강한 팔로 붙드셔서 신령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새로운 소망을 주시며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의 가족, 이웃 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베델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송을 기뻐 받으시고 저의 모든 성도가 같은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고 선한 목자로서 저희를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때때로 우리 입으로 감당하기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순간들을 넉넉히 이기고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제가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오니 주님 저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주연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여전히 낙심되고 실망한 일이 참 많지만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왔사오니 주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저희의 손과 발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교회 소식을 나누기 전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 오픈을 알리는 동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다들 아쉬워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간 저희 미디어부에서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지난 금요일인가요? 드디어 홈페이지가 새로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꾼들을 주셔서 저희 자체 인력을 가지고서 이렇게 아름다운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많이 들어가서 또 말씀도 듣고 또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특별히 어르신들 또 집에서도 인터넷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손주들에게 주소창에 은강교회라고 쳐줘라고 하면 아마 손주들이 자상하게 이렇게 알려주리라 믿습니다. 그간 우리 수고했던 우리 미디어부를 위해서 우리 박수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올레가 있는데요. 3부 예배 후에 또 이남, 사남, 일려조는회가 있고요. 또 3040 올레는 23일 토요일에 오전 10시 30분에 농협대에서 있다고 합니다. 맞나요? 네, 3040 한번 이렇게 올레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 미래선교 올레가 17일에 있습니다. 구역장 야유가 이번 주 금요일 오전 30분 10시 30분에 파주 통일동산에서 있는데요. 10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의료 선교부가 이제 수성 말벌교회 봉사활동을 일부 예배 후에 출발을 하였고요. 소년부 봄소풍이 오는 17일에 있습니다. 또 청년 디모데에서 수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수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교회에 연락하셔서 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예원 체육대회가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에 있게 되고요. 또 호스피스 사역부가 샘물병원 봉사 21일 목요일에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재직 보고서를 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생명의 삶 5호로가 사무실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우리 김정수 집사님이 책을 한 권 출간했습니다. 만화 수학 전과 1학년 외계소년 제로와 숫자 함정.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있으면 한번 사서 선물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성경 통도 임동수 집사님께서 일독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인사 나누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예, 하나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잃은 양 한 분을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네, 그렇게 고백한 줄 믿습니다. 예. 한 나그네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오래 걷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주저앉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마차 한 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나 좀 태워주세요. 그랬더니 이 마부가 아주 기쁘게 그러십시오. 태워줬습니다. 예, 마부에게 이제 이 나그네가 물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그랬더니 마부가 아주 자상하게 얘기해 줍니다.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그네가 마차에 타서 한 30분 푹 잤습니다. 그러나서 일어난 다음에 물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다 왔나요? 그랬더니 마부가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까지는 여기서 1시간 거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잘못 말했습니다. 예, 1시간 거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30분 걸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마부가 다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의 마차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이해가 안 되세요? 네, 이 이야기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달려가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지 하면서 달려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조건 달려간다고 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만약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헛된 수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들이 바른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우리의 방향을 다시 잡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다들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땅의 사람들 암하레츠라고 해서 그들과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가까이 하면 우리의 몸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과 가까이 하는 것은 율법을 깨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멀리하고 거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냥 말만 환영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였고 그들과 식사까지 함께 나누셨습니다. 보통 유대인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 그들과 함께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에게 다가와서 마음을 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의 유대사의 지도자들은 이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예수님에게 그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구나.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이 말 속에는 바리새인들이 아주 예수님을 경멸하는 그런 뜻이 깊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 사람은 정말 못 말릴 사람이구나. 정말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는구나. 아니 대체 왜 그들과 함께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인가 하면서 이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불평을 털어놓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9절을 보게 되면 비슷한 맥락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불평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 말은 지금 주님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데 이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다니 참 좋은 사람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칭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을 전염병을 옮기는 그런 사람들처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비유 하나를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가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이 목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양 99마리를 들판에 그냥 내버려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질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목자가 열심히 헤매다가 그 양을 찾아내었을 때 너무너무 기뻐서 그 양을 자신의 어깨에 올려두고 다시 돌아와서 친구들에게 그 기쁨을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내가 드디어 잃어버렸던 양을 다시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마치고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보다는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그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의인 99명보다도 더 기뻐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누구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목자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길을 잃어버린 불쌍한 양 한 마리는 그냥 내버려 두고 나머지 99마리를 데리고서 집으로 돌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99마리보다도 잃어버린 한 마리 그 어린 양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한 마리 잃은 양을 향해서 찾는 주님과 같이 우리들이 선한 목자와 같이 또 선한 목자 같은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우리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들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마음을 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주님의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일에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 비유에서 목자는 양떼를 치다가 한 마리 잃은 양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향해서 길을 나서고 있습니다. 이 목자의 행동이 참 이상합니다. 이해하기가 결코 쉽지 않죠. 왜냐하면은
한 마리 잃은 양보다도 남아있는 99마리의 양이 더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겠다고 길을 나섰다가 혹시라도 99마리 양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더 큰 손해가 나지 않겠습니까? 또 길을 잃어버린 양은 다른 양들에 비해서 99마리의 다른 양들에 비해서 아마도 약하고 또 문제가 많은 양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목자를 따라서 길을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먹을 것을 발견했을 때 그 길을 따라 나섰기 때문에 결국은 주인 되는 목자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양을 되찾는 하더라도 그 양이 그 목자에게 얼마나 값어치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목자는 그 양을 포기하고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일에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목자는 누구보다도 지금 이 양의 처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양은 지금 애딴 곳을 헤매거나 아니면 들짐승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심한 부상을 당해서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양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이러한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양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아주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양들은 길을 잃거나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극심한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오도 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벌벌 떤다고 합니다. 만약에 목자가 이 양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 자리에서 극심한 공포심에 떨다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이 양의 딱한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는 잃어버린 양만을 찾아 생각하고 그 양을 향해서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비유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좋은 목자라고 한다면, 좋은 지도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그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누가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없는가, 상처받은 사람은 없는가 돌아보고 그들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복 주셔서 지도자로 세우신 중요한 이유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선한 목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질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둘째가 하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 율법의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역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들의 사역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그들은 99마리 양만 돌보고 그들이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 세리와 죄인과 같은 사람들은 돌보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 사람처럼 길을 잃고 또 강도를 만나서 어려움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사람을 전혀 돌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잃어버린 양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은 세리와 죄인과 같이 이스라엘 사이에서 철저하게 버림받은 사람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소외된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남이 아니라 그들이야말로 목자가 돌봐야 될 잃어버린 양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만나면 자신의 몸이 더러워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삭개오의 그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얘기해 주시고 그를 천국의 자녀로 초대하였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크게 기뻐하셨고 또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천명을 하였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계속해서 찾아다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한 목자로서 이스라엘 사이에서 잃어버렸던 사람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돌아다니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가장 많은 사랑과 관심을 쏟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형제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잃은 양들을 돌보는 것,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죠. 우리 주변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저도 한 마리의 그 잃어버린 양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참 어려웠고 그때 누가 나를 돌보면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말 제가 안산제일교회에서 6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은강교회 사역을 시작할 때 저 개인적으로는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데 아무도 저에게 케어를 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안산제일교회도 내부적으로 참 어려운 문제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사역을 계속 감당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저를 이렇게 케어해주지 않는 겁니다. 또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들도 저보다 나이가 어린 후배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가 잘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참 많이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제가 12월 20일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22일에는 이제 은강교회로 이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참 많이 착착한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월요일에 갑자기 고 목사님이 아침에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점심을 같이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사주시면서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동안 따뜻하게 해주지 못한 거 용서하라고 하시고 또 스테이크도 사주시고 또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제 마음이 눈 녹듯이 이렇게 풀어져 버렸습니다. 제 딱 굳었던 마음이 풀어지면서 정말 해같이 빛나는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참 기쁜 일이구나. 목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러한 그 결단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도 혹시 제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교인이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찾아가서 그에게 작은 목자가 되어주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저처럼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양들이 발견되면 주저하지 마시고 그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영혼을 새롭게 하는,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 우리는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모든 수고와 사랑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양이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누구의 책임일까요? 목자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양의 잘못입니까? 대개는 양의 잘못인 경우가 많이 있죠. 길을 가다가 목자를 따르지 않냐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목자는 이것을 양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양이 길을 잃어버린 것 내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부주의해서 내가 양을 잘 돌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 소중한 양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충 찾는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목자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동 지역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성서학자의 그러한 글에 따르면은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행위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양을 치는 지역은 이런 평평한 목초지가 아니라 길이 험하고 가파른 산악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길을 잃은 양을 찾아내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보통 2, 3일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낮에는 40도, 50도가 넘는 폭염에 시달려야 되고 또 밤에는 영하까지 떨어지는 그런 추위를 견뎌내야 됩니다. 또 혹시 양을 찾으러 길을 나섰다가 사나운 들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 아주 무서운 도적들을 만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양 한 마리 찾아 나섰다가 자칫하면은 내 소중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값비싼 인상을 감수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목자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갖은 수고를 다 하는 것이겠습니까? 왜 그는 이런 수고를 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 양은 바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 다음에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 때문에 얼마나 만신창이가 되었습니까? 재산을 잃어버렸고 모든 명예를 다 잃게 되었습니다. 동네에서는 망신살이 퍼졌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 아들도 간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망나니 같은 아들을 두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버지를 향해서 얼마나 손가락질하였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고 잔치를 벌여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왜 아버지는 탕자를 그렇게까지 사랑하고 아끼는 것입니까? 이유는 오직 한 가지죠. 그 아들은 다른 가정의 아들이야, 다른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아끼는 내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지는 않습니까? 당신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이 문제는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신경도 쓰려고 하지 않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의 마음을 가지고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가지고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천하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혹시 보이지 않는 형제 자매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따뜻한 문자나 전화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작은 사랑의 문자 그 하나가 절망 가운데 있는 그 형제를 다시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따뜻한 사랑으로 형제나 자매가 다시 주님의 품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잃은 양을 다시 찾았을 때 크게 기뻐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경험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어렸을 때 우리가 가끔 자녀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터라든지 아니면 공원에서 자녀를 잃어버린 경험들이 가끔 있는데요.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그 자녀를 다시 찾았을 때 아주 드라마틱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 자녀를 찾았을 때 막 심하게 때립니다. 막. 이놈의 자식 하면서 말이죠. 막 때리다가 나중에는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또 막 용서하죠. 미안하다, 내가 그러는 거 아닌데. 그 자녀를 찾았을 때 그 서운한 마음, 또 다시 되찾은 그 기쁨을 이렇게 동시에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잃어버린 양을 되찾은 목자도 그러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이제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죠? 그 양을 자신의 어깨에 둘러매고 산길을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아십니까? 양이 무지하게 무겁다는 거 아세요? 다 자란 양은 25kg에서 35kg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무거운 양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내려오다가 만약에 넘어지기로 한다면 어떤 불상을 당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가 그 무거운 양을 어깨에 짊어지고 내려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죠. 잃은 양을 되찾은 그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무거운 것을 감수하고 그리고 지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도 아들이 들어오자 크게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푸념할 때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들이 한 짓은 참 믿지만은 그 아들을 찾은 그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이전에 모든 것은 다 잊고 그 아들과 함께 크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 목자의 기뻐하는 마음이 곧 주님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주님의 자녀가 돌아오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개의 비유를 연달아 말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은 세 개의 비유를 연달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잃은 양을 되찾은 목자의 그 마음, 잃은 동전을 되찾은 여인의 마음,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마음을 연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집을 떠난 그 아들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의인 99명보다도 더 기뻐하느니라. 한 사람이 잃은 양이 돌아오는 것이 천하보다 큰 기쁨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 잃은 양을 되찾은 기쁨을 맛본 적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2006년 시카고에서 열린 유학생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반가운 얼굴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반가운 얼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교육전사로 고등부를 섬길 때 외고에 다니던 남학생이었습니다.
이 남학생은 아버지가 의사였는데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의사가 되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외고에 갔는데 성적이 원하는 대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 성적을 가지고는 의대에 지나갈 수 없다 생각해서 유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은 늘 예배 시간마다 반항적인 태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늘 저에게는 신경이 거슬렸습니다. 아마도 학교에서 성적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아니하고 또 이 성적 가지고는 내가 원하는 의대에 지나갈 수 없고 그 불편한 마음 때문에 늘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 원망을 털어놓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늘 안타까워서 그 학생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전해주고 싶어서 그 학생을 위해서 특별한 설교를 준비하고나 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끝까지 제 마음을 외면하고 굳은 표정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학생을 코스타 유학생 집회에서 만난 곳이었습니다. 제가 그 학생을 먼저 발견하고 인사를 건넨 것이 아니라 이 친구가 먼저 나를 발견하고 제게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지막으로 본 그 친구의 얼굴은 아주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반항심이 가득 찬 얼굴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만난 그 얼굴은 얼마나 감사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감사가 온몸을 이렇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친구는 코스타에서 방송팀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무거운 장비를 들고 다니면서도 얼마나 기쁘게 섬기는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그 친구가 제 숙소에 찾아와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해주었고 내가 대학을 마치면 선교 사역을 하고 싶다고 자신의 비전을 나누어서 크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저는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 목자처럼 이 친구를 제가 어깨에 들러매고 돌아다니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몸무게가 한 100kg 넘어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요. 또 사람들에게 이 친구가 옛날에 그렇게 속을 새긴 학생이었는데 이렇게 달라졌다고, 이 친구가 이렇게 달라졌다고 기쁨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요. 또 함께하지 못하였던 아내에게도 전화해서 그 친구가 이제 다시 돌아왔다고 하면서 기쁨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곁을 떠났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린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잃어버린 양을 되찾고 기뻐하면서 그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돌아오는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사무실을 새롭게 단장하면서 한쪽 벽에 탕자의 귀한 그림을 걸어 두었습니다.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노년에 모든 것을 다 잃고 돌아왔는데 주님께서는 나를 받아주셨다는 신앙의 고백을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탕자의 귀향, 이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탕자의 귀향이 이루어지는 교회를 꿈꾸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우리가 잃어버린 양들을 받아주고 품어주는 교회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기 원하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주님의 마음과 같이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또 혹시 상한 마음으로 넘어진 자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주님에게 마음을 가지고서 다가가서 도움을 주겠습니다. 우리도 선한 목자와 같은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 귀한 사역을 맡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주님과 같이 그 사랑과 그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우리 주변에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찾아오셔서 저희를 만져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에게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의 모습을 통해서 일어서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을 듣는 많은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주의 건물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강교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강자여 아버지와 같은 그런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강자의 귀향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귀한 교회로 주님께서 거듭나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발걸음이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귀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선한 목자와 같이 우리 주변에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감사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귀한 가정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손과 발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명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서 저희가 세상을 나가기 원하니 하나님
저희가 함께 해주시고 저에게 동행하여 주셔서 저희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 91명보다도 지혜 한 사람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넘어진 저희를 불러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또 저희를 통해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서 세상에 나아가서 또 잃어버린 양들을 주님에게 돌아오는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과 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들이 저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너라 기뻐하시는 주의 마음을 가지고서 나아가서 우리도 주님처럼 선한 목자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과 사역과 가정 가운데 저 일터 가운데 저희 몸된 교회 가운데 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의 힘으로 내 입술을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의 힘으로 내 입술을 주를 찬양 그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의 힘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의 힘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의 힘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의 힘으로 내 입술은 주를